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저는 4월 달에 우울해하는 우리 시대와 또 이 시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지난주에 하나님 자녀에게는 말의 권세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권세 있는 말을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할 때, 또 무엇에 대한 소원이 있고 또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하게 해 주십시오. 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요, 또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 소원이 있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무엇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위기를 만나 무엇을 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배가 침몰해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때 주님께서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구원해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주님은 일어나시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본문이 마가복음 4장 44절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 25절에도 나오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 주님께 주여, 죽을 것 같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드냐, 내가 해결해 주마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애굽의 군대가 보내준 것이 잘못했다, 우리 실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뒤에서 추격에 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에 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갔냐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출애굽기 14장 15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위기를 만나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광풍 때에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게 사정하지 말고
네가 홍해를 갈라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정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가 됐는데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충만히 임재한 이후에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광풍을 만나니까 죽을 것 같아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라고 사정을 했는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느 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문 앞에 안진뱅이 거지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거지가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나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거지를 보면서 저 사람이 불쌍합니다. 저 사람을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한 많은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지요? 주여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안진뱅이를 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나요?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권세 있는 말을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간청이 들어가긴 하지만 주님은 사정하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요 라는 이 이야기 대신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권세 있는 자로 자녀로서 당당한 자세를 갖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의 권세를 믿고 그 말이 그대로 될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 있는 자녀로서 당당한 자세를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가 언제 주어지냐면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요 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또 내년인가 다음에 아마 대통령 선거가 있을 텐데 여러분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그때부터 대통령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권세가 생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권세는 믿는 순간에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겉으로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기 전이나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이후나 저나 여러분 외형적으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도 여전합니다. 그러면 권세를 주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겁니다. 권세는요, 힘으로, 돈으로, 지식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 권세를 힘으로 행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힘이 없어요. 힘으로 하면. 미안합니다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예요?
박근혜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통령은 힘으로 오면 힘이 없어요. 누구예요? 여자잖아요.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자가 힘이 있어요? 여자 별로 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남편도 마음대로 못 듣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자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돈으로 나라를 움직이나요? 아니요. 대통령은 힘으로 나라를 움직이지 않아요. 대통령은 돈으로 나라를 움직이지 않아요. 대통령은 지식으로 군대를 동원하지 않아요. 지식으로 탱크를 움직이지 않아요. 대통령의 권세는 말로 행사되는 거예요. 말로. 대통령이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말하면 밤중에도 군사령관이 쫓아옵니다. 대통령의 말에 수천 명의 군인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대통령의 말에 비행기가 뜹니다. 대통령의 말에 이 땅에 포와 미사일이 북을 향하여 다 쏴그는 쌉니다. 힘으로 대통령이 움직입니까? No. 지식으로 움직입니까? No. 돈으로 움직입니까? No. 대통령의 권세를 뭘로 사용하냐면 말로 사용합니다. 말로. 여러분, 비행기는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능력이 있는데 공항에 가면 관제사가 있습니다. 관제사가요, 비행기를 공항에 세워놓을 수도 있고 띄울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는 나는 능력이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못 납니다. 관제사가 또 허락해야 뜨고 스톱하면 공항이 그냥 계류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관제사에게는 나라에서 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가요,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종합니다. 이 권세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말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 말에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부터는 이제 그 말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우리 말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의 권세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행사하지 않고 사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신자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이 산이 들려 바다로 들어가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포하게 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각서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종종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시옵소서라는 이 간청은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 기도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인데 이 대화하는 데는 주시옵소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주시옵소서는 일부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주시옵소서 이것은 정말 일부분인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갖고 오셨으면
성경을 딱 펴가지고 맨 앞쪽에, 아마 모든 성경의 맨 앞쪽에 주기도문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앞쪽에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같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해라. 근데 여기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삶의 문제와 필요를 구하는 기도는 몇 개나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죠. 만약에 여러분 성경에 주기도문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성경에 주기도문이 없으면 그 성경은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아마 그 성경 들고 온 분은 이단이에요. 자, 주기도문 읽어보십시다. 천천히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제가 성경 안 펴고 눈 뜨고 주기도문 하자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전부 다 버벅거리고 있을 것 같아서 창피당할까 봐 눈 감고는 주기도문 하는데 눈 뜨고 해보라고 하면 다 벌벌 떨까 봐 내가 피자고 한 거예요. 자, 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기까지 주세요 주세요라는 간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3개나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마이크가 갑자기 울려요. 소리를 높이셨나요?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주시옵소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뭘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를 구한 기도는 여기 한 줄밖에 없어요.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한 건 여기 한 줄밖에 없어요. 그 다음 마저 읽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삶의 필요를 간청한 기도는 한 줄밖에 없어요. 주시옵소서. 나 좀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간청은 한 줄밖에 없어요. 간청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일부분이에요. 기도의 전부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 앞에 서면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뭐만 하고 있어요? 간청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는 언어를 통하여서도 믿음의 말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인가? 기도도 말도 어떻게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인가? 저를 따라하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주시옵소서는 일부분이에요. 자,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다음은 이제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따라하시죠. 땅끝까지 하나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그 다음 따라하시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기도다라는 겁니다. 주시옵소서는 기도의 한 부분이에요. 우린 기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를 주시라고만 하고 간다면 하나님이 속이 상하셔요. 속이 상하셔요. 야, 내가 이미 너에게 권세를 다 줬는데 믿음의 말을 하면 기적이 일어날 터인데
왜 계속 달라고만 하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한번 부르고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까지 맨날 달라고 당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한 다음에는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것 갖고 온 세계 복음 전한 도구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래, 너 진짜 내 아들이야. 네 기도한 대로, 네가 믿은 대로, 감사한 대로 그렇게 행할 거야. 하나님이 이리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흐뭇해하고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 주시옵소서라고만 얘기하면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보고 바다로 들어가라 말하고 그 말대로 되는 것을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에 의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기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광풍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 명하기를 원하시고 광풍이 우리 앞에 굴복하는 걸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왕자입니다. 여러분이 왕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왕자입니다. 왕이 왕자에게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왕이 왕자에게 보고 싶은 게 뭘까요? 왕이 왕자가 이렇기를 보고 싶을까요? 아버지 왕이요, 저 군대가 움직이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왕이 왕자에게 보고 싶을까요? 아니요. 왕은 왕자에게 이걸 보고 싶습니다. 왕자가 딱 쓰더니 수많은 병사들을 향하여 좌로 움직여 할 때 쫙 군대가 움직이는 걸 보고 싶습니다. 왕자가 군대를 향하여 우로 움직여 할 때 군대가 우로 쫙 움직이는 걸 왕이 뒤에서 보면서 흐뭇해할 것입니다. 내 아들, 이 나라를 물려줄 만한 권세와 능력 있는 자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왕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사용하지도 않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권세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권세는 언제 나오냐면 권세가 있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제가 있다고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있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사용하라고 해도 사용 안 해요. 안 믿으니까. 그래서요, 제가 어디서 글을 하나 봤어요. 독일의 한 철학자가 한 글인데요, 이분이 쓴 책에 희망의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더 나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산다. 문제는 희망을 배우는 일이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는 블로그라는 사람인데 평생 가난에 쪼들리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가난과 불행을 희망으로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있는데, 희망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희망을 뭐 한다고요? 배운다. 희망을 배워요. 희망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연습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을 하려면 운전 연습을 해야 하듯이 희망도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연습에는 수고가 따르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연습을 통해 희망을 배우고 희망을 꿈꾸고 살고, 그리고
희망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희망도 뭘 한다고요? 연습을 해요. 저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사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써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연습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서 주먹을 불끈 쥐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지 말아요. 안 와. 기적이 안 와.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 사람은 기적 오든지 말든지 저는 잘 몰라요. 이렇게.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희망도 연습해야 배우듯이. 아니, 이건 따라서 안 해도 돼요. 그건 따라서 안 해요. 희망도 연습해야 배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걸 연습을 안 하니까 사용할 줄도 모르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이제 3번이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해되셨죠? 합니다. 연습해야 하나님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번엔 된다예요. 희망도 연습해야 된다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여 연습해야 돼요. 연습을 안 하니까 할 수 이렇게 되는 거지요. 이 말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나. 미안해요. 용서하도 돼. 이 말했다가 안 되면 용서하도 되라고 했어요. 쪽팔려 버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지. 할 수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된다고 믿는 사람만 하게 되는 거지요. 이 말을 못 하는 사람은 안 이루어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했다가 창피당할까 봐. 연습해야 돼요. 이제 이번 된다예요.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자, 주먹 벌끈 쥐고요. 시작.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요, 좀 올드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올드가 뭔 말인지 모르면 좀 오래된 찬양이에요. 저하고는 취향이 잘 안 맞는데 저는 강남 스타일이라 좀 안 맞아요. 저는 21세기 목사라 좀 안 맞아요. 젊은이들하고 목회하기를 하는 목사는 안 맞지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연습해야되지.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권세를 주셨으면 여러분이 연습하라고 이 찬양을 부릅니다. 올드한 찬양인데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 찬양은 주먹 쥐고 합시다. 주먹 쥐고 반드시 내가 너를 이렇게 끝날 때까지. 손 내려오면 이제 가난하게 질 거예요. 잘되기 원하면 끝까지 해야 돼요. 자,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두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소망이 사라졌어. 온전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1절만 한 번 다시 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면 실망치 말라 낙심하면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아멘. 어려움이 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여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안 되고요. 어려움이 올 때 주여 나를 건져주세요. 그럼 스스로에게 기도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축복할 수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로 감사히 받습니다. 이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사용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늘 사용할 줄 모르고 죽겠다는 소리만 하고 사는 이 시대의 신자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이 지배당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의 권세를 사용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평안의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